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능해진다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립시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적 기준으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울은 이제 영적 기준으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니까 믿기 전에 그들의 그 옛 모습, 이방인이었을 때의 모습, 그것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옛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망한 삶이다. 또 하나는 더러운 욕심.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의미는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 그것을 이제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허망한 삶의 근본이 왜 허망해지냐, 인생이 왜 허망해지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허망함의 출발이 어디서 온 것이냐, 무지와 굳어진 마음, 완고함이죠. 이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허망함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한데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걸 완고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굳어진 마음, 오늘 성경에 굳어진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죠. 18절에 그 굳어진 마음이 뭐냐면 완고함이, 완고함.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보면 탁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다른 지식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완고함, 그것이 바로 허망함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다 굳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만 딱 굳어져서 다른 걸 못 받아들입니다. 다른 걸 못 견뎌합니다. 새로운 소리가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 완고함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엉터리고 다 이단이에요. 다 가짜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 완고함과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제 더러운 욕심입니다. 오늘 그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한 느낌이 없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한다는 것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데도 절제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더러운 것은, 모든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특히 이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성적인 타락을 말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드러내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숨기고 감추고 겉으로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고 나서 싹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찌꺼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더러운 욕심과 또 이 허망한 모습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새로 잘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옛날 것들을 다 버려야 집이 깨끗하지, 하나도 안 버리고 새 가구나 뭐 새 것만 갖다 사다 놓는다고 집이 깨끗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먼저 새 거 들여놓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버려라, 버려. 옛 사람을 버려라. 옛 사람을 버려야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집시다. 그러니까 이 새로워지는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심령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 세계의 어떤 영과 혼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없이 어떤 행동만 바꿔주는 것은 위선자란 말이에요. 위선자, 가식적이단 말이죠.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지적을 받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부분이 뭐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죠. 회칠한 무덤. 겉에만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래서 그들의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어떤 그 종교 행위, 종교적 행위, 뭐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11조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만 가지고 이제 강조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위선자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소에서 보면 이제 지성소와 같은 곳이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룹, 성령의 임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은 뭐냐면, 혼은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그 성소와 같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의 그런 기능을 우리의 혼과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정화시켜서 회복하면 우리의 성소, 우리의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곡된 지식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고, 특히 요즘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계속 그냥 그 쓰레기 같은 지식까지도 다 여기다 집어넣고서 이렇게 자기가 마치 만물 박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식들 다 우리의 지식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지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모든 상처와 그런 쌓인 그런 누적된 감정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털어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리의 의지로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삶을 바꿔주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 하는 이 표현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또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타락하기 전에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로 많이 쓰죠.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이 성경에서 기독교의 개혁은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다게 종교 개혁이 새롭게 뭘 한 게 아니고, 원래의 신앙, 원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너무 말씀에서부터 많이 벗어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무슨 새로운 사람으로 되라는 게 아니고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의와 진리로 그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심령의 변화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누가? 나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처방을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해도 지옥 안 간다.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헷갈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서 너는 네가 원해도 지옥 갈 수가 없어. 넌 무조건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한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구원시키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속이 아프시고 속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손을 못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길 수가 없어. 당신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선택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나는 생각도 없이 있는데 와서 갑자기 너는 새로워져야 돼 하고 새롭게 확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다가 입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막 갖다 입혀놓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뭐 아기가 원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원하거나 말거나 막 갖다 입히잖아요. 근데 좀 크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싫어하면 못 입혀요. 싫다고 떼를 쓰면서 우는데 어떻게 입혀요? 못 입힌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 입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으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아무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삶을 바꿉시다. 그럼 뭘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뭘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어를 바꿔라. 언어, 참된 언어를 사용해라.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거룩한 언어, 경건한 언어, 부드러운 말, 축복된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삶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말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말이 성령을 기쁘시게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잘해, 말 잘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셔, 그런 얘기잖아요.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언어를 정화시켜야 돼요. 말을 바꿔주는 게 우리의 삶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라. 또 하나,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라, 그런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을까요? 분을 내는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사람도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도록 여기다가 분을 품고 있지 말고 그 분노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문제는 분노가 안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지만 그걸 잘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결국 이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질 못했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은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분노를 통제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게으름과 이기심이에요. 게으름과 이기심.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라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뼈 빠지게 자기만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싫어하면서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은 자기는 밤이 너무 싫대요. 일을 못해서. 계속 이게 화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캄캄하니까 일을 못해서 밤이 너무 싫다고. 근데 그분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만 가지고 남의 힘 빌려서 또 남의 거 끌어다가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끌어다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창조된 가장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만물도 사람보다 더 축복된 존재는 없어요. 천사들도 우리 사람만 못해요. 천사들은 영원한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천사만 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습관과 옛날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